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에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성공한 왕이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복받는 사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저 목사님이 변절해서 기복신앙을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는구나. 아니면 예수 잘 믿으면 번영하고 잘 크게 부자 된다 하는 그런 번영신학으로 변질되었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저는 최근에 두 가지를 제가 인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복받는 것을 아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복받기를 원해서 기복신앙이 생기기까지 복에 그렇게 사람들을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에만 너무 집착을 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그냥 복 받기 위한 것이 되는 그런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와서 복 받는 것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그것을 금지하거나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복을 구하는 것,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 기복신앙으로 잘못 흘러갈 수 있지만 우리가 더 복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면 건전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약속하고 있는 온전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복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생길 때 우리가 기복신앙에 잘못된 복만 비는 그런 신앙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복 시리즈를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받은 복과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성경 인물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합니다. 더 큰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큰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고 더 명예롭고 더 많은 부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을 했듯이 많은 사람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듯이 이 다윗이라는 이름도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데이비드라고 하고 또 다비드라고도 해서 이름을 지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왕이 되고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요셉 때도 말했듯이 다윗도 기본적으로 왕이 될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용기 있고 담대한 마음도 있었고 지략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될 만한 달란트가 다윗에게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참 신앙생활 잘하니까 왕이 되는 복을 주겠다. 그러면 저는 제발 주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왕으로서 이렇게 복잡한 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왕이 된다는 것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재앙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로를 택한다 할 때는 자기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해서 다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그것이 복으로도 작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왕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된 이유,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실제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은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기략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숨는데 다윗은 용감하게 맞서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은 평소에 목동이어서 짐승들로부터 물맷돌로 짐승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것을 생각해내고 내가 물맷돌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지략을 생각해내게 되고 그것이 완벽하게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와 지략이 생겨났겠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칼이나 창이나 단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맷돌을 믿고 용기를 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이어서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모든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보면 아주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신감과 용기라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자신감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팀이 너무 약하고 저 팀 너무 강한 것 같아. 우리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으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무찌를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비로소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떻게 이런 용기가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를 내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다윗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감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 물맷돌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략도 떠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내가 이길 수 없을 거다.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지략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고 머리가 그야말로 하얗게 되어서 골리앗에게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분명히 이긴다는 그런 믿음, 또 그 믿음이 자신감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다윗과 맞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이 우리 앞에 놓인 그런 문제들 앞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앞에 놓인 무시무시한 그런 적이라도 그 큰 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비록 작지만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적을 무찌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찔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저 골리앗이 저렇게까지 오만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저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벌을 주시고 내가 비록 힘이 없지만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뭔가를 싸움을 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 다윗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나고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실제로 또 하나님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자신감만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서로 싸우려고 하는데 바로 싸운 것이 아니라 말로 이렇게 서로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제 자극을 받았는지 다윗을 향해서 이제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 쪽으로 같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뛰어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물맷돌 이렇게 가죽끈처럼 생긴데 돌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휙휙휙 돌려가지고 탁 던지는 건데 이것을 뛰어가면서 돌리면서 던졌는데 골리앗의 정확하게 이마에 맞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평소에 물맷돌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짐승들을 무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을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할 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훈련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맷돌을 다윗이 전혀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돌려서 그것을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이렇게 실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기르고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이 비록 물맷돌 실력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백발백중으로 골리앗의 머리에 이렇게 맞힐 수 있었겠는가? 골리앗도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고 앞으로 달려왔다 그러고 다윗도 움직이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머리에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보면 양궁 선수가 이렇게 활을 쏘는데 올림픽에 나간 가장 잘 쏘는 사람도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는 표적을 향해 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명중이 안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활이 아니라 권총을 쏘아도 그것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참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람도 안 불 때 이렇게 해서 탁 쏘고 해도 정확하게 명중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을 움직이는 적을 향해서 던졌는데 정확하게 이마에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작은 물맷돌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확하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윗이 왕이 될 만한 몇 가지 비결이 더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만 사실 사울 왕도 굉장히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었고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잡은 이후에도 사울의 그 계보들이, 사울의 후손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사울 왕도 대단한 왕이었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다윗보다도 더 큰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나 솔로몬을 성공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다윗만큼 존경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지적하시는데 이 솔로몬은 그 죄로부터 돌이켰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사울왕도 자기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것을 크게 온전하게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을 보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조금 잘못을 저질렀다가 또 조금 회개하는 듯 하다가 또 그 잘못을 또 저지르고 회개를 온전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또 탐욕이 많은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죄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아라는 다윗의 부하 장수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다윗이 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지었던 죄보다도 더 악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이 그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지은 죄를 온전히 회개함으로 그가 다시 일어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과 늘 이렇게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많은 말씀들이 다윗이 썼는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오는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편수들을 다윗이 썼는데 시편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50번 이상 60번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을 받아서 왕이 되고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복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런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또 할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큰 승리를 얻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